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보좌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네. 너 시험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편들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구주로 인하여 도움을 받으며 우리 구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 구주의 힘으로 인하여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분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여름인데 아버지 더웠다 추웠다 비 왔다 아버지 온갖 기후의 변화가 무쌍하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맞추면 이렇게 가야 되는 아버지 날씨 앞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대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아버지 주일이 가깝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은 아버지 주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워 더욱더 힘이 나는 것이고 펄펄 나는 것이고, 아버지 주일이 멀은 것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주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사오니 아버지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더듬혀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증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심령마다 하늘을 물려주고 하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크신 논만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의 몫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주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말씀이 믿어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진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마귀 드는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버지 속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것들로 자유케 하시는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말에 거하면 너가 진리하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감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줬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까 한결같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태하고 위경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지나고 난 후에라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오니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하여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복을 더듬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천국의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지경을 넓힌다는 건 집터를 넓히고 산업의 울타리와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 아멘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넓혀진 마음에 주의 사랑을 담되 마음껏 담을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펼쳐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보내온 동안에 아버지 교회 여러 아버지 병상에 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하게 여옵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자들을 사랑하시던 예수님, 아버지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사랑이 나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사랑이 나가지 못하니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율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아버지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 사하는 기능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복음은 아버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출발하는 복인 날이 펼쳐져 가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의 복음을 전하는 박예인의 선교사님과 사역자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지사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만나 통일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게 먹는 방동영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월드미션을 세워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설립해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에 가입된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에게 부족함이 없다고는 고백이는 목회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 있거나 없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면 은혜 구하고 은혜 구해서 다 채워지지 않으면 못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태면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찬양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부흥 성회단을 세우시고 이제 7월 마지막 주일날 제14회 찬양 부흥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 두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이 지역을 이제 떠나십니다. 아버지 떠난 목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목회 현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아버지 찬양의 역사가 펼쳐져도 그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잘 쓰임받는 두 목사님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6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는데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 있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6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7월 마지막 주에 펼쳐지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참했던 사람들 속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감으로 말려 방언이 아버지 은사가 나타나는 귀한 집회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과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린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나 하면 뜨거움이 아버지 그 집회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펼쳐져가도 성령님 역사하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태면을 세우시고 여태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아버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너나 없이 믿음을 보이며 서로서로 격려해서 서로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여서 깨달음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편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쭉 내려오다 갑자기 이것도 무슨 내용이지? 우리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막 해서 아주 중심을 잡고 얘기하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보면 지금도 이제 시편 14편을 읽어가면서요,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수님입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겠다, 중심을 못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어쩌면 어렵습니다. 설교는 뭐 쉬운 말로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말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들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게 들려와야 되는데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안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게 의뢰 그러려니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믿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신비한 거예요. 야, 말씀 하나하나가 다 신비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러지? 그래갖고 우리가 신발을 어렸을 때 아이들 새로운 신발, 새 신발을 사주면 그 신발을 품에 안고 자요. 품에 안고 자고 그 신으라고 하면 아까워서 안 신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오래 신다가 보면 언제 그걸 안고 자고 언제 아꼈습니까? 뭐 그냥 하다가 보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그럽니다. 소모품. 살아가면서 인생이 아무리 소중한 것 같아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군대 가보면 사람이 살아서 활동할 때는 사람이지만 죽으면 이제 전사거나 죽으면 그다음에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마다 한 구, 두 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소모품 아닌 게 없어. 다 소모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다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이쁘다고 다 해도 쓰면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면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쓰고 버린다? 소모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고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쓰고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귀중히 여긴 물건은 소모품이라도 내가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얼마큼 더 써요. 아끼고 더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는 에이 저리 치워, 저리 치우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반려견들 있잖아요. 반려견들 걔 끼고 자고 뭐 안고 하고 그래서 참 그런데 보니까 걔네들 소모품이다. 뭐 100년 1000년 다 끼고 살 것 같지만 25년 지나고 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울고 난리가 나는 게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우는데 말이야. 개새끼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야 개가 우리 시대는 다 밥상에 올라왔던 거야. 무슨 개가 밥상에 올라오는 거지? 그렇게 그럼 나보다 목사님 그런 말은 큰일 난다고. 인터넷 올라가고 목사님들이 뭐 취급받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이 그 말이다. 얘 걔는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지. 근데 네 부모는 널 낳아줬어. 그 너를 얼마 다 키워주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네 부모는 이것만도 못하게 취급 거 아니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디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다는 거야. 공허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반려견 채우고 뭐 채우고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걸 바로 가르쳐 줬는데 교회가 그런 얘기하면 어려워진다니까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야. 큰일 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말하면 안 돼. 아니 그럼 누가 말해요? 개도 천국 가나 보구나. 그러면 그럼 당신 개 천국 간다고 개 끌고 다니면 개 천국 가냐? 전도서 읽어봐라. 짐승에 오는 땅으로 가고 사람 하늘로 간다 그랬다.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그러냐? 개 옷에 입힌다고 개가 사람 되냐? 개를 훈련 잘 시킨 개는 뭐 똥오줌도 가린다고 그러지만 똥오줌 잘 가리면 사람이냐? 그건 개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짐승 대우해줘야지 짐승을 사람 대우해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는 우상숭배가 편만합니다. 편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지적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 근처에 있는 분인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대. 축복 기도해달라고 주일날 예배당에 끌고 왔대요. 딴 사람들 이쁘다고 잘 데려다고 본당까지 데리고 올라왔대요. 그리고 목사님 축복 기도 좀 강아지 못한다고. 개를 누가 축복 기도 하냐고. 걔들 나가라고.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 교회. 그래서 잘 됐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쌤통이에요. 쌤통.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비는 겁니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악이야.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네 뜻은 달라. 난 높고 깊어.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너는 내가 누굴 사랑하라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했지 언제 네가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했냐? 그게 바로 악이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사랑하면, 그래서 오직하면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 되게 극단적이네. 어떻게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까? 아니 자식이 더 소중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어려워요. 어렵고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뭐 이거 카드 보내고 이거 뭐야 이거 하고 뭐 그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사랑하는 게 인정하는 거.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내 안에 내 남편 인정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말로 뭐 사랑한다 뭐 어디 뭐 무슨 스테이크 집 가자 뭐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참 이빨 좋을 때 스테이크 집 가는 거지, 이빨 안 좋은데 스테이크 집 가자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이제 우리 어머니 이빨 별로 안 좋아하고 쩔쩔맨데 우리 엄마 오늘 스테이크 집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말로는 가요. 아들이 가자 그러니까 그때 속으로 뭐라 그랬어? 에이 이놈 새끼 이빨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사주더니 말이야 이제 이빨 아팠고 잘 못 먹는데 스테이크 집 가자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도 나타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4절의 말씀 보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서도요. 근데 그들이 무지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아니 다 부르지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부르죠.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기는 불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무슨 남편한테 아내가 이렇게 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어. 당신도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럴 때마다 남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부인이 아유 당신 고생 많았네. 이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 잘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기를 팍 죽이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부부도 인정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인정을 통해서 서로 세워가고 격려가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인정, 범사액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기를 지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랬을 때 무지하지 않은 거거든, 무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기도해요, 다 뭐해요, 다 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이 안 돼갖고 나는 기도 못할 것 같아. 응답이 안 돼. 아니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면 응답이 안 돼서도 아멘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낙담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낙담하는 그걸 비유로 말해서 어떤 재판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인데 그에게 한 과부가 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멀리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서 맡겨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맡겨만 놓으면 되는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보네. 내가 그저께 말했는데 잊어버리셨나 보네.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그분이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안 잊어버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돼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분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가 죽일 때인지 살릴 때인지 꿰맬 때인지 던질 때인지 치료받을 때인지 아프게 할 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게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의견만 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누가 맞다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성령이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려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맞는 것이 맞다고 느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감동이 없으면 맞다고 말하면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손해날 것 같고, 그거 따라가면 어려울 것 같고, 그거 따라가면 자리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으면 따라갔겠습니까? 감동이 없었으면 따라갔겠냐 말이에요. 그 감동이 따라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은 아브라함이 봐서 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미국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미국 가 그래서 왔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감동되고 뭐가 되니까 그냥 미국 가자면 애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오는 거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이민 1세 2세가 이런 관계로구나, 이런 관계로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너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이민 1세 2세를 놓고 이 관계를 비유해서 쭉 보면서 성경을 쭉 펼쳐가니까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한 절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왕이 내가 재미난 얘기를 끝없이 하면 내 딸을 왕비로 주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광고를 붙였어요. 나를 오랫동안 기쁘게 해줄 사람 있으면, 옛날 얘기를 길게 해줄 사람 있으면 모집에 다 이제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데 3일을 못하는 거예요. 3일을 퇴짜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임금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너 한번 해봐라. 너 며칠이나 하나 보자 했더니 저기 황하강에 그 쥐들이 많은데 쥐들이 황하강을 건너기 시작했대요. 하나 건너고 3일도 건너게 3일째 건너는 거야. 4일째 건너는 거야. 쥐가 빠지고 또 빠지니까 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임금이 야 아직도 빠지냐? 야 아직도 건너갈 쥐가 많아요. 며칠 갈까 몰라요. 나도 임금님이 고만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임금이 두 손 들어 그래 네가 지혜롭다. 쥐 한 마리 가지고 왕의 딸을 얻은 거 아닙니까? 쥐 한 마리 가지고 우리 쥐 한 마리 징그러운데 그 쥐 한 마리 정도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거지 해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으면 그 시험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을 보는 거지 해답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너희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마귀의 음식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짐승이 맛을 알겠습니까? 맛을 아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마귀가 영혼의 맛을 알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알랑알랑 거리니까, 마귀의 유효사거리 안에 있으니까 뭐 그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뭐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 대해 서지 않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 말고 나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로구나. 그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로구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삶이 펼쳐졌던 날도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길을 지금까지도 지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사는 모든 일생 동안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그려버리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인들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아버지 여호와의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다 무지하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했으니, 아버지 악인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인정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알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귀한 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그 도움을 더집어서 아버지 간증 있는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